아끼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반역을 당한 것입니다. 많은 다윗의 신하들이 또 이 압살롬에게 가담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러한 일을 다윗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이 사무엘 하 13장 이하의 말씀들인데, 압살롬이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피합니다. 피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고 빨리 도망가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피할 때에 지은 시예요. 압살롬을 피할 때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 그게 뭐냐면 우리가 1절과 2절에 읽은 것처럼, 시편 3편에 1절과 2절에 읽은 것처럼 대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이제 다윗은 끝났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시편 3편에 있어서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 도입의 부분, 그러니까 배경이 뭐냐면 배신을 당한 것이고 많은 적들이 일어난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많은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대적들이.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군급한 일, 우리가 그런 일 당한 때 있죠, 그죠? 당황스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시편이란 얘기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또 기도라는 것인데,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번째 파트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냐면 나의 방패시다. 그러니까 나를 수호하시고 나를 애워싸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방패라는 것은 마겐, 둘러싸준다, 지켜주고 수호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호자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진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원망하거나 다른 신하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문책이 들어가겠죠. 보초병이라든가 그때 당직 사령들이라든가 당장의 이 경호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장에 그냥 잘리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궁급한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명예이시고 나의 풍요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요함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그 왕궁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쫓겨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끝났구나,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명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풍요함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진정한 명예이시고 나의 진정한 부요함이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간다면 상황은 안 좋은 상황처럼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얻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주신다면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이며,
이때야말로 이 시편 3편 3절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나의 수호자시다. 주님이 나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또한 세 번째 뭡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독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피난길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언약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의 시대가 정령 하나님 보실 때 끝났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수호자, 방패시고 그분이 나의 영광, 나의 명예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나를 향한 사명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궤를 두고 가자. 궤는 궤의 자리에 두고 가자.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망명길,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선교사들은요 1년 단위로 비자를 보통 연장받아요. 그러면 뭐 비자를 잘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근데 제가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그런 T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뭐냐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뭐냐면 6개월 단위로 보통 연장을 받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 비자 스탬프 연장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6개월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때로는 3개월짜리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3달 동안 나를 이 투르크메니스탄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이 시간들, 이 날들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왕이 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날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또 6개월 끝에 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또 6개월을 연장받아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월삭 예배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5번째 달의 월삭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삭 예배를 드릴 텐데, 이 달의 시작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한 달을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달 한 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만 그렇습니까? 비자 연장 받는?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실은 잠들었다가 깨는 것조차도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난리가 일어나고 이제 다윗 잡으려고 다윗에게 현상금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목을 가져오면 압살롬의 충신들 중에 이제 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한 순간입니까? 다윗에게는. 그런데 다윗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거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게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보장받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누울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자기 잡으려고 다 병사들이 동원돼 있잖아요. 근데 누워서 다윗이 잠이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수호하시는 나의 방패시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잠잘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깨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이 간밤에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이에요. 이 간절한 시편.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자고 눕고 깨는 것, 모든 삶의 일상들에서 주님 은혜다, 하나님 날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명예시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걸 어떤 때 경험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 연세 내는 날이었거든요. 1년의 삶을, 이제 제주도는 연 단위로 내잖아요. 1년의 삶을, 저는 뭐 제주도에 연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 뭐 고향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기 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사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만큼 저희는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많은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채워주셨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조금, 채워진 부분은 거의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뭐 제가 뭐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이만큼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대했는데 왜 기적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만큼 채워진 게 지금 내 공로로 한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 이런 감동을 통해서 주시고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시고, 이게 다 감사거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 좀 시편을 조금 더 쓰자, 나랑. 나랑 좀 교제를 더 하자. 특별 과외를 더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쪽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밤에 평안히 누워서 잘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세요. 그래서 그 부요함이시고 본체이신 그 주님을 내가 향할 수 있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모두의 시편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시더라도요, 첫째,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 아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것.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잠들기도 할 것이며 깨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어떤 도망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움의 때에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더 깊이 교제를 나눌 것.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파트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자, 이러한 여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똑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잖아요. 다윗의 자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잖아요. 어떤 선교사, 전도자의 위치였잖아요. 두 사람이 같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가고 전도자의 길을 가면 모든 길들이 다 술술 열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더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사명이 있는 사람들,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뭔가 더 헌신하고 열정으로 달려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들, 그런 사람들 더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더 갖고 싶다. 네 눈, 네 시선과 네 관심과 그런 것을 내가 더 거기 있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랑 더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생긴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려움이 생긴 것은 여러 관계에서, 또 지금 여러 배신을 당한 일에서 여러 난관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쫓겨났기 때문에 뭐 침상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식량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열악한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은 끝났나 보다. 그때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주의 백성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 번째 파트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을 일어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능력이고 이게 왜 강력한 인카운터냐면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냐면,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3편 1절에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남으로 시작했어요. 많은 대적들이 적들이 다 깃발을 들고 반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가담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배신감과 상처와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시편이 나오는데 결론을 어떻게 맺어요? 많은 적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은 뭐예요? 그 측근들이 너희들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때려잡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윽박지르고 동원시켜가지고 제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한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시면 돼요. 아무리 많은 쪽수가 일어났어도 적들이, 하나님 당신 한 분, 당신이 나 아시죠? 저도 당신을 알아요. 당신이 일어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당신께 있기 때문에 당신께 의지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된 것이에요, 지금. 다윗 개인뿐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어떤 체면과 명예를, 자기의 그 배신감을 극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의 평화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한 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다이렉트하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연세 내면서 누구한테 좀 전화를 해볼까?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계속 주님하고 지금 줄을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실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 어떠한 적들이 처집니까? 제 안에 있는 염려,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제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제 안에 있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천만인들이에요. 원수들. 이게 내 내면에서 막 그런 애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튼 이런 총체적으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됐죠?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압살롬의 그 난리가 평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다윗의 나라는 이제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집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충신들이 누구였는가, 다른 흑심들을 품고 있던 자들은 다 드러난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 달라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다 뭘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 왕이 하나님께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온 백성이 다시 다 보고, 온 백성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라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씻으세요. 다른 사람을 째려본 눈. 저도 씻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주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찬양하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 앞에 아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박수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구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 의지하는 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또한 축복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 빛으로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그 택한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두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